무상심취의 미묘가 백천만금난요 아금경덕수지 우려열의 진신이 나무명업냐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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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법냐나영 열의 수령품장에 자득 불례소영대여 수량 백천만억대야 성기 상설로교 무수억 중생영이업을도 이대무량급이도 중생고 방편엔 멸반이 실불멸 삼주사설거와 상주어자이제 신통여정견도중 수리불견중견하멜도 강공양사리 함괴연모이 생가랑시 중생이지 모질일심욕견물부자석신명시야급 중성구주영지 시여 중생 상대 자불멸이 방편역고행유멸불 여공유중생 공경신여자부와 비중이설무상법여등불문차 다니하멸 악연제중생 골제어고내 고불이 연신영기 생마랑 인기심령 내 줄이 설마 신통영여시여 성리거 상대영치 금여제주차 중생경급진대와 소소시하차 도안서리상중 원림계난강 종종보장 보수다가 중생소유라 제천격천고 상야중기야 우만나라와 삼불급대중화정토부 이중견소진우포대문해여시실총만시제중세 이하급인연과 성기가 불문삼보명제유수공도유아제직자 즉계계나 신제차이설법복시자 윤설불수무량 구례경불자위설불난치하리 영여세간조무량수명무수 구수업소등여등유지자 무르차세 방당여병님 부르실부라여의 선방평이 지방자 실제이런사무명소영한 여기세구 구제고 한자이건구전 실제이연멸상여나무 이생교자 신방일차고 덕도중마산지 중생행도 불행도 수소가 이설종종불매자양시 여령중생득이 무상의 속성치울신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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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자 여러분, 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우리 법계심 참 법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제천서 오신 여자 또 법파 형제들에게 추운 바를 나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법 성취하십시오. 예. 설날은 합동 차례가 있어가지고 목을 많이 쓰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 돼가 또 법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부산 노무사들이 오셔가지고 또 법회가 진행됐습니다. 3일로 목을 많이 쓰고 나니까 목이 잠겼는데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난로가 열기를 뿜어내니까 공기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밑에다 물을 받쳐놨고 그래놨습니다. 나도 태어나고 2시간, 3시간 있으니까 목이 가쁘더라고요. 목이 좀 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이 자아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우리 법파행자들이 이렇게 또 모인 데서 이 자아를 물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다시 짚어보고 오늘 정말로 이 모범이라는 깨달는 그런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득불례, 자아득불례. 이 첫 5자, 계속 사구계가 다 아니더라도 자아득불례, 소경제, 우수무량백정, 억제하성제까지가 이 사구계인데, 이 사구계는 법화계에서는 사구계가 많이 있는데 정문의 사구계는 제법 종벌내 상자 정물 상불자 행도의 내시득작불 가는 것이 정문의 사구계가 되고, 이 본문의 사구계는 바로 순환품 자득불의 소경계, 우수무량백, 정억제, 이 지금 자계는 전부 본문에 전부 사구계가 다 됩니다. 제일 끝에도 속성지불신하는 또 사겠죠. 이하рем중생 득이무상의 속성지불신, 이런 전부 사구계가 엮여져 있는데, 이 특히 자계 제일 첫 개송 자득불례, 나는 이 자득불례 5자를 가지고 글을 책을 하나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구계가 아니더라도 이 개송, 이 자득불례 5자를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 복을 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내 자식 인류 대학 간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나무모범연화경을 일심을 외운다 그래도, 부른다 해도 내 마음 밖에 나를 떠나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이미 모법이 아닙니다. 제법 종말례 할 때 모든 제법, 모든 법이 우리들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벗어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밖에 법을 구한다면 이게 사도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비록 모범연화 읽고 외운다 그래도 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자아득불례가 어떻게 되는가?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 그랬더니, 자아득불례가 내 사연이었구나, 내 일이었구나. 여기 법화행자들이 누군가가 금생에 선물하든지 다음 생에 선물하든지 선물할 때는 석가모니 세존과 같이 자아득불례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득불례는 이미 우리들에게 와가 있는 사연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경전의 문헌이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 최소한 이 모범연락인가 자기가 일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라는 걸 갖다. 우리가 나무 모범연락이 계속 해오는데, 나무는 뭡니까? 나무는 중생입니다. 지금 와서 내 자신입니다. 저마다 자신입니다. 나무는 모범연락이 법본존입니다. 법본존에 기회하고 중생이 법본존에 기회함을 해서 법본존하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나무 모범연락 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처에 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아득불례입니다. 만약 자아득불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는 것인가? 뿌리 없는 나무 갖고 만약에 자아득불례가 없었다면 마치 부편체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물개 따라 바람 따라 흘러 떠다니는 부편체와 같은. 이 자아득불례 사정을 갖다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 하도 안 하면 성공 못한다는 말. 불교는 막치는 소리고 얼토당도 하는 소리고 허망한 소리다. 헛된 소리다. 이미 자아득불례, 이미 부처를 이루고 있는데 뭘 또 어떻게 한단 말이고. 이미 부처를, 일체중생이 부처를 이루고 있는데 자아득불례 차원에서 보는 것이면은 하도 안 하면 성공 못하는 말이 그게 정당한 말인가? 내가 산사행기 그 책을 쓰면서 그 머리말에서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 구름 한 개가 좌우하여 앞으로 풍만할 수가 없네. 지어의 바람이 불어와 구름 한 개 걷어가니 내가 선 당처가 실상의 고향이로다. 부처님을 찾아서 부처님 불국토를 찾아서 10만원 국토를 진행하면 서방극록세가 있다는데 자아득불례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금나요, 그 자리가 불국토인데 뭘 찾아간단 말이에요. 제바다다 보면 팔세용녀가 돈초 성불합니다. 그 성불하는 것을 갖다가 사리불존자 지적보살이 의심을 합니다. 석가 예례를 비춰보는 것 같으면 계자씨만한 그러한 데까지 자비심을 베풀고 고행을 하시고 한량없는 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성불하셨는데 용녀녀가 어떻게 그렇게 즉시 성불하겠느냐, 돈초 성불하겠느냐. 특히 여자는 법기가 아니거든, 법이 그렇지 않거든 5가지 장애가 있다. 범천안이 되지 못하고 젊은 성악이 되지 못하고 망이 되지 못하고 부처님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너가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부처님 용녀가 부처님 전에 자기 목걸이를 갖다가 보물을 공양 올리고 그 자리에서 돈초 성불합니다. 그런 대목을 보고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이 부처님도 뇌물을 받고 용녀 성불시킨다고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용녀가 바친 그 보물은 모범연화경 수행력입니다. 그동안에 용녀가 영웅에서 모범연화경을 무수사로부터서 모범연화를 듣고 수행한 수행력을 갖다 부처님께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리불이나 지적보살이 용년 내가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의심을 했죠. 그것은 별교 입장입니다. 이 모범연락의 입장이 아니고. 별교는 어떤 보살인가? 건강형, 반야신경, 반야경 600번 공부하는 보살들을 갖다가 별교 보살을 합니다. 그 별교 보살 입장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용녀가 성불한 것은 어떤 경우냐? 원교보살 입장입니다. 원교보살은 이 모범연락경을 수행하는 보살들, 원교보살. 두루 막히고 거둘 것이 없다. 원교보살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생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보리요, 사바국토가 적금토요, 중생애가 불기요. 이렇게 걸림없습니다.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교도소 가서도 내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따라 해볼까요? 네. 그럼 좋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애는 분리심이라. 파도는 분리수라. 우리말로 보는 것 하면 열애는 분리, 떠날 입자입니다.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의지 않는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파도가 마치 파도가 물을 떠나지 않듯이 우리는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애는 핑계치고 밖에서 빙빙 돌았잖아요. 자기 가운데 여의 보조가 있는데 오백제자 제8 오백제자 수기 보면 그때 잘 보잖아요. 자기 몸 가운데 옷 가운데 여의 보조가 달려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밖에서 하루 일당 받기 위해서 온갖 노동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자기 가운데 여의 보조는 보지를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찾아가고 무슨 영음 돈 하나 있다고 찾아가. 자기 몸이 가장 영음 돈 하나인데 어디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가운데 부처는 어디에 핑계치고 어디를 부처를 별도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부처도 없고 한 법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내 마음 밖에서 만약 법을 찾고 부처를 찾는다면 아무리 모범이라면 예고다 그래도 그거는 모범이 아니라고. 본고장인 본래 면목 실상을 깨달음으로 해서 1초 즉입 열애지라 한순간 열애지에 뛰어든다. 청강처수 원기해라. 청강유수 원기해라는 말은 묻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일약서산 분이천이라. 해가 서산에 진다 해도 그 해는 하늘을 여의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열애는 우리 마음을 여의지 않는다. 본고양인 본래 면목에 들어서니 한순간 세상이 없다. 실체가 없다. 마음법이 온갖 판만대정이 일념에서 내 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도리다. 시의 대종들아 산성의 말을 듣고 대답해 보거라.
우리 좋은 놈은 금생에 불도를 들고 우리 나쁜 놈은 영영 성공을 못할 것이다. 이 사상의 말이 맞느냐 틀렸냐? 대답할 사람이 좀 대답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맞다고? 우리에 따라서 뭐라나?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요. 이런 도리가 사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으니라. 이런 도리가 중도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틀렸다 해도 다른 답이 아니요. 맞다 그래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우치는 않습니다. 어디? 모범연합경은 번뇌를 끊고 도리를 설치한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벨기오나 참선하는 방에서 하는 말이지. 이 법화경은 이미 이루고 있는 부처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꼭 보리다. 번뇌의 자체까지 깨달습니다. 마치 파도와 바다와 같은 관계다. 그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났지.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간다.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를 뿐이지. 그래서 번뇌와 꼭 보리다 까다릅니다. 자득불례야. 이걸 우리만 아는 것 같으면 내 스스로 성불해 오면 이거예요. 내 스스로 성불.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새벽별을 보시고 대각을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대각을 하시고 보니까, 대각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무량 백천만을 아성지 그 전부터서 부처였더라는 겁니다. 처음 부처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도리가 우리 저마다 도리요 내 자신의 사연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득불리 예고도 그냥 경전의 말씀이겠지. 부처의 말씀이겠지. 이렇게만 지금 했잖아. 달달 외우면서도 그 깊은 뜻을 몰랐잖아. 알았다면 알은 그 자체를 부처지. 오늘부터서 이 시간부터서 이 시간 이후에 자득불리는 내 사연이다. 따라서 10법계의 사연이다. 모두의 사연이다. 우리는 이런 도리를 모르고 까맣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왕중왕은 전륜성왕입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 전륜성왕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초강대국 뭐 저는 참 사람이 되겠는데 그 어림도 없습니다. 천상세계의 왕중왕은 제석천왕입니다. 하늘에 33천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8천이 8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 중앙에 제석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석천왕이 하늘의 왕중왕이다. 그러면 84,000 성교 8만 대장님 중에서 왕중왕은 뭐냐? 바로 법화경 자체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용문법자, 만약 이 법화경을
듣는 자, 무일국성부,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성불할 수 없는데, 성불 못할 사람이 한 사람 없다 하는 것도 이건 누구 허물입니까? 성불할 수 없는데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도 이는 성불, 그건 부처님 허물이겠죠. 만약 성불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누구 허물입니까? 저마다 우리 허물이죠. 부처님 말씀은 허물이 없습니다.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이 지금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부처님 말씀이겠니? 우리가 안 갈 뿐입니다. 못 갈 뿐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서구 갈 수 있다.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길을 지금 안 가는 거예요. 길을 일러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길을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만약 법을 듣는 자 있으면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으리라. 참말로 확실한 중생성불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법화경은 일체 중생 개성불도의 길입니다. 만약 받아 지닌 자 보리를 성취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묘전이라는 거예요. 묘전. 경전 중에 왕중왕이라는 겁니다. 무시에 생사를 끊고자 한다면 또 무상보리를 증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범연학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범연학에는 중생성불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성객들은 참선 안 하면 성불을 하니 못하니 이래가지고 부처님 이 근원을 갖다가 그쪽과 같은 이 말씀을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처님 해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도 안 하는 것처럼 성불 못하는 그 말은 부처님 해를 자르는 거예요. 하나없는 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전 말씀을 하는 거지. 중생 본유의 몰입, 본유의 두성, 본유의 어떤 도리, 이건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은 아까 우리 마음을 제법을 했습니다. 모든 법 가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따라서는 한 법도 없기 때문에 제법이 곧 우리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제법이 우리 마음이 곧 실상이다. 그 실상은 뭐냐? 바로 법신물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이 바로 법과 삼신물을 구성하고 있는 당체입니다. 자기 마음이 저마다 마음은 곧 자성이요 자성이 곧 부처라. 유일불성 모범연화경 묘리입니다. 이것이 중생이 중생인 채 불성을 드러내고 성불함이 이 모범연화경의 묘리란 말이에요. 일심법계의 취지를 설하여 드러내어 모범연화경이란 그러한 이름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나오신 겁니다. 모범연화경은 뭐냐? 재물의 지혜입니다. 재물의 지혜. 어제도 내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범연화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뭐냐?
자기 자산을 깨달아요. 자기 시선을 깨달아.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깨닫지 않고는, 재무실산이 도리를 깨닫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 수가 없다. 모른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거룩한 인문학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모범연화경 읽고 이 모범연화경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변하냐? 부처님과 같이 변해가지고 이 세포 하나하나가 부처님 세포로 바꿔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데 자기 가운데 여인 보조가 있는데 무슨 도량을 찾아간다, 좋은 도량을 찾아간다, 어디 간다, 뭘 물으러 간다,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너 운이 좋다 나쁘다 그 말 듣고 온대. 그 말 듣고 오는 것은 무슨 덕이 있는데 정말 그 운명을 자지우지하고 운명을 갖다 자기들이 그렇게 좋고 나쁨을 갖다 아는 것 같으면은 그게 운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안 좋은 운을 어떻게 좋은 운으로 해두시면 되냐 돌릴 것인가 이걸 읽어줘야지. 이걸 듣고 와야 되고 어디 가서 물어가지고 운이 안 좋다 하거든. 그럼 운이 안 좋으면 좋은 운을 돌리는 길이 어떠냐고 물어보라고. 어떻게 따라봐 하는 거야.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운을 좋은 운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운의 작용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 용심에 의해서 설명자 마음심자입니다. 용심에 의해서 운명은 시시각각 바뀌는 거야. 내가 이 모범연화경과 같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 같으면 바른 쪽으로 나아갈 것이고 잘못 쓰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갖다 어둠 속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용심에 마음섬에 운명은 자기우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단속할 뿐이지 뭐 운이 좋다 안 좋다 듣고 오면 말 건데 오늘 마음에 짐만 지고 오지. 묻지도 말고 가지도 그런 데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갖다 일심법계를 합니다. 이 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법계를 갖다 이 법계는 뭡니까? 일심법계는 저 지옥부터서 불교까지를 법계를 합니다. 십법계를 그 법계를 갖다 자기 가운데 이미 다 함장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저 지옥계부터서 불교까지를 갖다 하루 종일 넘나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저 지옥계가 될 것이고 자비심을 내는 것은 저 불교가 될 것이고 하루 종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법계를 구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이걸 일심법계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간조할 뿐이지 밖에서 찾지 말고 운명 다 찾지 말아요. 아까 운 좋은 놈은 금생에 선물하고 운 나쁜 사람은 뭐 다음 생에 선물하면 되는데 그 운에 의해서 선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선물해서 마음을 깨치는 선물이잖아. 그래서 마음이 꼭 무엇이다.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꼭 무엇이라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와 이 모법은 세상 차별됐습니다. 차별됐고 모범연락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과 부처와 모범연락은 구원실성 석가모니 부처님과 개성불도 모범연락인가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 하나이다. 이래도 못 깨치고 이래 못한다 하면 이게 내가 무슨 말로 해가지고 깨치게 해야 되냐. 잡아야 됩니다. 밖에 없습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이달 소식지에 내가 간단한 시를 한국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에 부채가 상대하고 우리 중생들 마음 가운데 부채가 항상 머물고 있고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중생계를 섭수한다. 부처님 마음속에도 우리 중생계가 함양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의 마음속에 십부계를 구축하고 부처님의 마음속에 중생계를 함양함이라. 마음이 미혹한 자를 중생이라 하고 마음을 밝게 깨달은 자를 부처라 하니 마음을 떠나 중생도 부처도 없느니라. 마음 가운데 중생과 부처와 묘법이 상자함이니라. 항상 머물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팔았거늘 이 세상 혼자 슬퍼해서 못하랴. 세상의 마음을 팔았다. 뭡니까? 세상의 마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의 마음을 팔고 말아버렸다. 마음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마음에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거기에 세상에 전부 끌려가고 있다. 내 혼자서 그걸 안타깝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세상 혼자 슬퍼해서 못하랴. 안타까운 소리죠. 예. 신불급 모법은 만과 부처와 모법이 모두 모법연하기이다. 묘란 천대제사 법화현에서 이 묘한 자를 갖다 밝히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묘는 불가사의 이름이라. 비밀리 감춰두셨던 진리를 여는 것을 묘라 하고 이 묘란 최상승수다라. 최상승수다라는 경전이죠. 경전을 갖다가 강도의 무님으로 묘라한다. 이 묘자를 갖다 쓴 경전 8만대전에서는 모범연합밖에 없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인 모든 보살의 만선, 만가지 성과, 만가지 향, 만가지 공덕, 만가지 바람일이 전부 장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평등 대지혜가 법화경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화경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 따라 기뻐하며 이런 자에게는 내가 안을 따라 삼바삼보를 주리라. 이 대목이 어디 있는 대목이고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멸도한 뒤에 한 개송 한 구절만 듣고 따라 기뻐한 자에게 안을 따라 삼바삼보를 내가 수위를 주노라. 법사품에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10법사품. 이번에 25일날 내가 법왕사 백고자 법회를 가는데 그 법왕사에서 이 법사품을 갖다가 설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법사품은 심심이 부족한 사람 심심을 견고해야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법사품을 2번, 3번 읽어나는 것들은 누구든지 대단한 심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난다고 해놨습니다. 이 법사품을 보는 것은 자기가 나고자 하는 답성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한 개송 한 구절을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따라 기표한 자에게 안을 따라 삼바삼보를 내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전체를 받아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한 구절을 한
한계종만 받아지도 그러는데 적은 것 가운데, 좁은 것 가운데 그만큼 강대한 공덕이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법력이. 항차 차득불레 그 공덕을 옛날 도인들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사사어려이 말하지 말라. 분별공덕품, 예레수랑품 다음에 분별공덕품 나오죠. 분별공덕품 전체가 차득불레 찬탄예수 공덕을 밝히신 대목입니다. 법이 존귀함으로 법을 받아진 자 또 존귀합니다. 진실을 붙잡으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존귀하시고 이 모범연하게 존귀하고 또 모범연하게를 받아진 자 또한 존귀합니다. 모범연하경은 부처님을 낳는 모태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법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보답해야 됩니다. 그 보답하는 길은 내가 이 법을 법답게 수행하고 이 법을 다른 사람이 일러줄 때 그 부처님의 은혜, 경전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됩니다. 내 혼자 알고 내 혼자 수행하는 이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남에게 일러줄 때 비로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되고 법에 보답하는 길이 됩니다. 법화경만이 돈정보리요 직지도론입니다. 찰나 사이에 성불할 수가 있고 직지도란은 도란은 바로 이른다. 그 도란은 성불도란입니다. 바로 이른다. 법화경만이 그렇습니다. 어느 큰 스님이 자기 쓴 책에서 그랬더라고요. 대성경령 하는 것 들면은 항해가 법화경이다. 맞습니다. 항해가 법화경입니다. 그 다음 글이 이제 문제고요. 그 책에서 밝혀요. 그러나 법화경보다는 항해이 더 높다. 여기 오신 우리 불자들 그거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죠? 항경에서 내가 그런 어디 가서 법문하니까 누가 질문하더라고. 그럼 항경과 법화경이 뭐가 달라서 법화경이 더 거룩하고 더 수승한 경이냐 묻더라고요. 질문 참 잘했다. 항경에 없는 진리가 법화경에 있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고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이선삼성 성문영광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항해에 잘라놨습니다. 그 법화경에 와서 이선삼성 전부 성불합니다. 그것은 마치 깨진 돌이 붙는 것 같고 고목에 꽃이 피는 것 같고 열매 맺는 것 같습니다. 복근 종지에 싹이 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옛날에 도인들은. 그 다음에 연성불 문 닫았습니다. 항해에는. 연은 법기가 아니다. 아까 법기, 비법기라고 하면 법기가 아니다. 마음이 가볍고 질투심이 많고 지금 법화에 들어서 연이라고 분별하는 게 있습니까? 바로 전부 성불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항의에 없는 대목입니다.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법이고 지금 항의에서는 이선성불 문 닫았고 연성불 문 닫았습니다. 연성불 문 닫고 이선삼성 성불 문 닫은 건 일체 중생 성불 문을 닫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한경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한경을 설하실 때
듣는 대중이 전부 기머리로 왔다 했습니다. 기머리가 말가 못 알아듣던 이야기잖아요. 못 알아듣었다면 제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선언하실 때는 제도된 중생이 없습니다. 법학이 들어가려면 일체적으로 제도되고 성불하는 법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세 가지 분명히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선언하실 때는 듣는 대중들이 전부 기머거리와 같다 했거든요. 기머거리가 어떻게 저걸 깨닫습니까? 법을 못 깨달은 이야기는 못 알아듣다는 이야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이에게 지금 환경은 학교를 따지는 것은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법학연 대학 과정. 그 전문대학 과정을 갖다가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한테 이런 것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전부 기머거리와 같다죠. 제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환경이 법학연보다도 더 수승하고 더 높은 경제를 하는 것도 이건 학을상이 되고 환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법학연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 하면 됩니다. 정사만이란 세 가지 정사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도하기가 어려운 정사만이 참정정사만을 한 정사만이 있는데 큰 스님 자리에 있으면서 큰 스님들하고 전부 사람들이 다 이러고 이러면서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제도가 안 되는 제도 할 수가 없대요. 그때 또 이제 그 큰 스님 이치에 있고 큰 스님 행세를 하면서 법화인을 갖다 깔아뭉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 못한다고 하고 환경이 더 높다고 하고 이런 경우는 그런 사람은 정사만 참정정사만 하는데 그건 제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또 우리가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어떤 그런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목이 마르도록 이 진리를 갖다 법학의 진리를 갖다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 선생님이라는 그런 사람들 이치에 한마디 하는 것 같으면 그만 거기 줄줄줄 사람들 따라가니까 예, 옛날에 내가 그 책에서 그걸 남겼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하나의 꿈입니다. 내가 꿈인데 꿈이라도 좋고 삶이라도 좋은데 마침 열반 드신 그 성철 권스님하고 내하고 그 법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았는데 그분 자리는 앉은 자리는 3분의 2나 이렇게 되고 나는 좁은 거예요. 와, 이 권스님이 반반이 가라앉으면 되지. 와, 내 자리를 갖다 이렇게 차지했는고 중앙을 넘어가지고 내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어떤 스님이 뭐 책을 들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뭐 설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따가 깨보니까 빌몽산에 인간이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 되니까 어느 보살이 요즘 이 베스트셀러 올라간 책인데 성철 스님 시공약이 가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공약이라는 책이 성철 스님 그 열반을 드시고 나서 지금 그 시자 원택 스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걸 조선일보에서 그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책이 참 판매가 되고 많이 독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럼 앞에서 성철 스님하고 내하고 나란히 독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그 설명하던 책을 들고 설명하던 분이 원택 스님이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이라는 그분하고 내하고 자리를 같이 나란히 했는가? 그 큰 스님이 어느 시에 갔는지 난 모릅니다. 뭐 시비하기도 싫고요. 근데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는 거. 법학인으로서 얼마든지 그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앉은
자리는 넓고 내가 앉은 자리는 좁다는 것은 그분의 인지도가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100마디 1000마디보다도 그 당시 그분 한마디 말이 더 파장이 크니까 그런 분 입에서 하도 안 하는 것처럼 선을 못 한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법하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밖에서 사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이거 다 편해치고 자아대불련 믿고 따라갑니다. 자아대불련 자기 사연입니다. 밖에 사연이 아니고 남 사연이 아니고 부처님 혼자 사연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저마다 스스로를 갖다 우리말로 푸는 것들은 뭡니까? 저절로 성불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저절로 성불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리 자아득불의 5자에 이 깊은 도리가 담겨있는 줄, 내 사연 줄 내가 알고 났으니 이 세상은 밥값은 해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법화 이전에 모든 경전에서는 시성정각은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한 그 부처님보다 시성정각이랍니다. 시성정각을 다른 경전에서 나타냈는데 그러면은 구원실성 본불 본래 부처 이거는 오로지 법화경 수락품에서만 드러나 있는 집입니다. 이 구원실성이 바로 우리들 사연이고 구원실성 이 자체가 다른 말로서는 자아득불입니다. 이미 한량없는 전부터서 성불하고 있다. 그 저마다 지금 불성이 있다 그럽니다. 일체중생 실비불성이가 불성이 있다. 일체중생 실비불성하는 하도 유명한 말에 대해서 우리 다 듣고 알 겁니다. 그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그 실비불성이 다른 이러한 시성정각, 다른 경전 방편법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그 불성이. 그런 씨앗에다가 우리가 수약을 해가지고 꽃피고 열매 맺고 마침내 성불하고 이것이 불성의 의미예요. 다른 경전 차원에서는. 그럼 법화경 차원에서는 어떤 거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아니고 완전히 성불하고 있는 부처님만 그대로 부처님 성불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불성, 저마다 갖추고 있다는 그 불성이 자아득불례란 말이에요. 자아득불례. 작은 솔씨가 아니고 다른 경전에서는 작은 솔씨가 싹이 나가고 나중에 낙락장성이 되고 그렇잖아요. 작은 솔씨가 아니고 낙락장성 그 자체라. 자아득불례. 실비불성하는 거. 그렇게 불성의 얘도 이렇게 타경전에서 보는 그 불성과 법화경에서 보는 불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원실성 본부를 나타내는 경전은 오로지 법화경 수랑품밖에 없습니다. 수랑품의 서가 여러 개서는 하늘의 탈과 같고 다른 모든 경전에 부처님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 이 본불은 실제 하늘에 떴는 달과 같고 타경전의 적불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은 달 그림자와 같은 것이 됩니다. 법화경을 받아 지은 자 예토에서 점토로 나는 하나의 발을 정자, 인연인자, 정의행자다. 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나는 일이라, 자제하는 일이라. 거기가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저 동산이든지
수속이든지 발 밑에든지 백이거사집이든지 어디든지 거기가 대도라이냐. 모든 부처님께서 거기서 아난다라 사마사보를 얻으시고 거기서 법륜을 물리시고 거기서 열을 드시느니라. 우리 자체가 그 주인공이고 당체입니다. 우리 자체.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덕불내가 내 사연이고 우리 사연이고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적강영토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가민토라고 합니다. 가민토. 감히 참지 않고는 못 살아가는 세계. 온갖 범죄가 있고 울퉁불퉁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인토 혹은 가민토. 근데 이 인토, 가민토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국토가 바로 부처님 국토라는 거예요. 설산에, 설산이 같으면 그 눈이 쌓이가 있는 에베트산 같은 걸 설산이라죠. 그 설산에 인욕초라는 풀이 있답니다. 그 눈 속에 파랗게 싹을 틔우는 그 인욕초라는 풀 이름이 인욕초예요. 그 인욕초를 갖다가 소가 뜯어 먹으면은 제호를 바로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제호. 제호는 맛 중에서 우유가 5가지 맛을 변하는데 또 우유를 갖다가 열을 가하고 숙성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끝에 가서 뭐가 됩니까? 치즈가 되죠. 요즘 말로 치즈. 그 치즈는 우유의 최고의 결정적인 맛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가 그 인육초를 뜯어먹으면 바로 제호를 얻는다. 제호가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를 바로 얻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화 행자들은 그 방편법, 저 여러 가지 팔만대되는 방편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 무성을 드러낸다. 헤맬 필요 없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 그래요.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해필 왜 법화에만 그 집착하느냐. 그런 말 할 겁니다. 그런 말 이스님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팔만대장이 전부 그 진리가 법화에 다 모여있는 걸 모르거든요. 온갖 약초를 찍고 쳐가지고 좋은 거만 싹 모아가 법화에 모아놨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깨달고 법화경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팔만대장이 이해한 것 똑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가 개송을 갖다가 하도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개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 주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장경학 주례는 전부 내가 쓰고 내가 그 해가지고 만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법학에 있는 내용입니다만도 요 지금 우리 대홍전 주례는 내가 이 대홍전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있던 스님이 전부 써가 했기 때문에 법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법학의 내용 주례를 갖다 바꿔 달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례 내용을 갖다 하나 지어놨습니다. 내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실성석가존 상제세가한도 중생 수명무량하성지 중생교화열반상 본불수명 김영래 나무명암냐나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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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불하십시오.